오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부터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 말씀 제목으로 봅니다. 첫째 단락,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자원하여 입주하는 주민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은 주상들에게 베푸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상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역사를 뒤돌아 본 뒤에 그들은 주상들과 하나인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재고백과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하여 언약한 내용을 기록하고 총독인 느헤미야와 백성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서명하여 언약을 갱신합니다. 지도자급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백성들도 이방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가졌던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정 막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끊은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이 외에도 이들은 이방인들과 이제 혼인하지 않을 것, 또 안식일을 지킬 것, 소출의 11조를 드릴 것을 갖다가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와 같은 성전과 성벽을 이렇게 완전히 보수하고 백성들의 영적 각성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그들에게 문제였죠. 그들은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던 그 이전 시대의 예루살렘 성읍으로 회복시키고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먼저 성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7장 4절의 기록처럼 아직은 제대로 지은 집도 없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시온성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시키려면은 이제 새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자원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죠. 느헤미야 7장 4절에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이 얼마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도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그대로 살게 하였습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백성들이 모두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스스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이미 이들도 기한해서 조상들의 고향 땅에 자리 잡고 살다가 성벽이 재건되어서 이제 다시 거주지를 옮겨야 된다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예루살렘 성의 인구를 채우고 또 이렇게 자진해서 그것으로 들어가 자기 집을 다시 짓고 고생해야 할 사람들에게 나머지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야 되는 수고를 그들이 스스로 나서서 해주니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이 느헤미야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행정력의 지혜도 무시할 수가 없죠.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에 의하여 내가 솔선수범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둘째 단락 예루살렘 성에 정착한 자들의 명단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정 막 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우시아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아마라요. 그 윗대는 스바다요. 그 윗대는 마할랄렐이요. 그 윗대는 베레스이다. 그 다음으로는 마하세아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바룩이요. 그 윗대는 골호세요. 그 윗대는 하사야요. 그 윗대는 아다야요. 그 윗대는 요아립이요. 그 윗대는 스가라요. 그 윗대는 실로 사람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 자손으로는 살루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무슬람이요. 그 윗대는 요에시요. 그 윗대는 브다야요. 그 윗대는 골라야요. 그 윗대는 마세야요. 그 윗대는 이디엘이요. 그 윗대는 여사야이다. 그를 따르는 자는 갑배와 살레를 비롯하여 928명이다. 시그리의 아들인 요엘이 그 우두머리이고 하스누아의 아들인 유다는 그 도성의 제2구역을 다스렸다. 제사장 가운데는 요아립의 아들인 여다야와 야긴과 스라야가 있다. 스라야의 아버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무슬람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무라엿이요. 그 윗대는 하나님의 성전의 책임자인 아이두비다.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그들의 친족은 모두 822명이다. 또 아다야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요. 그 윗대는 블라야요. 그 윗대는 암시요. 그 윗대는 스가라요. 그 윗대는 바수울이요. 그 윗대는 말기야이다. 그의 친족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242명이다. 또 아마스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렐이요. 그 윗대는 아으세요. 그 윗대는 무실레무시요. 그 윗대는 임멜이다. 큰 용사들인 그들의 친족은 모두 128명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다. 레이 사람으로는 스마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합수비요. 그 윗대는 아스리감이요. 그 윗대는 하사바요. 그 윗대는 분니이다. 또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인 삽부대와 요사밧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바깥일을 맡은 이들이다. 또 마따니아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미가요. 그 윗대는 삽디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박부갸가 버금가는 지휘자가 되었다. 또 압다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삼무아요. 그 윗대는 갈랄이요. 그 윗대는 여두둔이다. 거룩한 성의 자리를 잡은 네이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다. 성전 문지기는 압굽바 달몬과 그 친족들인데 모두 172명이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네이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다. 성전 막 일꾼들은 오벨의 자리를 잡았다.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을 맡았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레이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우시이다. 그의 아버지는 반이요. 그 윗대는 하사바요. 그 윗대는 마따니아요. 그 윗대는 미가이다. 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노래를 맡은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여야 할 일을 규정한 왕명이 내려져 있었다. 유다의 아들 세라 자손 가운데서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가 왕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보았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마쳤지만은 인구가 적어서 애써 보수한 성읍이 다시 적의 침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인구를 재배치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을 때 마침 1차 귀환한 사람들의 가족 명부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이미 각자의 성읍에서 살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이주하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백성들은 또 반발하며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족 명부를 찾게 된 것부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또 바로 7월 나팔절 절기가 시작되어서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문화 수문 광장에 모여 들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고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들은 스스로 모세의 율법책을 듣기를 원해 학자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고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백성 모두가 울기 시작하였는데 아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조차 이러한 영적 부흥은 일으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초막절 절기 행사까지 모두 마친 뒤에 이틀 뒤에도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조상들의 죄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니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시온성이라 불리우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당연히 지켜야 함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합니다. 지도자들이 이주를 결심하고 이행하니 백성들 중에 자원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유다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자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문지기,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기 위하여 이주할 것을 이처럼 차례대로 결행한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였어도 성을 수비할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뻔했는데 느헤미야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절기가 끝난 뒤에 백성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 사는 성읍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금식 기도와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지만은 대부분이 다른 성읍에 살다가 재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은 믿음으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이들 명단은 크게 백성의 대표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문지기 명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 대표로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으로 구분이 되는데 유다 자손은 베냐민 자손 928명보다는 적은 숫자로 46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자손들은 6절 말씀을 보면은 베레스의 자손으로 모두가 용사였다고 합니다. 이들 유다 자손의 용사들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였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스라야를 지도자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822명이고 아다야를 위시한 족장들 242명 그리고 아마세를 중심으로 용맹스러운 128명이 거주하므로 이 또한 힘 있는 자들로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기에 큰 도움이 되는 자들이죠. 레위 사람들은 284명이고 성문지기 수는 172명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과 성문을 지키며 성읍의 안전을 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대사장, 레위인, 성문지기와 유다 지파의 용사들과 베냐민 지파의 백성들 모두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예루살렘 성읍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성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을과 거기에 딸린 들판은 이러하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더러는 기랏 야르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디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여갑스엘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의 자리를 잡고 더러는 예수아와 몰라다와 벨벨렉과 하살수알과 브루엘세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시글락과 무고나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목과 샤노아와 아둘람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라기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세가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흰농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게바와 믹마스와 아야, 베달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아나돗과 녹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단인가 하딕과 스보임과 르발락과 로드와 오노아와 대장장이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베냐민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는 자들의 명단과 촌락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예루살렘 성의 위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은 곳입니다. 그러기에 귀환에서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사명을 이루고 나서도 예루살렘 근처의 촌락들을 이처럼 세세히 기록한 것은 이 촌락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다윗과 솔로몬 왕으로 유대의 영화를 누리던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들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수도인 서울 근처의 경기도 땅 정도로 보면 되겠죠. 왜냐면은 이 가나안 땅을 이전처럼 완전한 회복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면은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성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또 에레미야 3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벌하겠다. 스가랴 10장 8절에서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씨를 뿌리듯이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버려도 그들은 멀리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며 아들 딸과 함께 살아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그대로 오늘날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AD 그 70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후 온 유럽으로 2000년 가까운 세월을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리고 1948년에 기적적으로 팔레스타인 고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문민족이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였으나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남아있지 않게 한 줄을 알 것이다. 1948년의 건국 당시에 이스라엘은 70만 명의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인구는 약 900만이 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은 알리야, 즉 하나님의 땅으로 올라가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기 위한 마음처럼 예수님도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백성들을 지금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도성에 머물기를 원하는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신앙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듯이 믿음의 자녀인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는 자리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